지금 젊은 한글 세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같은 그런 나이라든가 좀 50대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은 더러 이제 그런 제가 말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을 것입니다. 이 봄도 이른 봄에 부는 바람은 해풍그럽니다. 해풍, 은혜 해자 바람풍자. 마치 그 아늑한 그런 하나의 참 어머니의 다스운 품 같은 그러한 바람이 이른바 은혜 해자 바람풍자 이제 해풍에 해당하는가 하면은 지금같이 이 4월달, 5월달에 부는 바람은 훈풍그럽니다. 훈풍은 이것은 이제 이른바 훈터부르 훈자 또는 다스룬 자, 훈기라는 거 훈자입니다. 훈풍그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야말로 참 문자 그대로 훈풍이 정말로 참 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미리서 축복한 듯한 그러한 반가운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은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처님의 그런 과거 전생 공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이제 없을까 싶어서 오늘 미리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그런 정도의 이 분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가설이라 어떻게 부처님 공덕을 다 말씀해도 말씀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고도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다. 자비로운 면도 한두 끝도 없고 지혜로운 그런 면으로 봐도 한두 끝도 없고 또는 능력으로 봐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도 이제 곧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면 곧 성불한다. 그럼 그렇게 되겠지. 물론 그렇게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되나 같은 그런 마음을 깨달은 이른바 도인들도 천층만층입니다. 부처님은 그 완벽한 분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뒤에 무수한 그런 성자가 다 나왔지만은 그런 분도 이제 성자니까 이제 도리는 우주와 인성의 도리는 부처님 같이 근본적인 도리는 알 수가 있지만은 이른바 일체 종지라 모든 그런 사소한 능력까지 다 완벽하니 갖추기를 일반 도인들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땐가는 부처님같이 완벽한 성자가 돼서 성불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러한 원만한 공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우연히 갖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꼭 거기에 걸맞는 무량의 자비행, 무량의 그 지혜행을 다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불경을 보면은 40겁 동안의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일체 그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자비행과 희생행을 치우셨단 말입니다. 40겁이라 우리가 이제 40겁 그러면은 여러분은 잘 감이 잡히시지가 않으시지요. 한 겁도 무량세월입니다. 한 겁도 무량세월이기 때문에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세월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40배니까 이제 더욱더 홀썩 많은 세월 동안 이 중생을 위해서 그때 몸을 바치고 또는 진리를 찬탄도 하고 그런 공덕으로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그런 완벽한 그런 성인이 되셨단 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대체로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성불하시기 전에 설산동자라 부처님 태어나서가 아니라 그 전에 부처님의 정말 성불하기 위한 그런 원인을 닦을 때에 수행하실 때에 이제 그때에 이제 설산동자라 설산은 히말라야 산이 설산 아닙니까? 설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실 때란 말입니다.
그때에도 그야말로 참 진리를 꼭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천지신명이 다 굽어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로 도와준단 말입니다. 사실 이 우주를 하는 것은 우리하고 우주의 모든 존재는 우리하고 절대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라 하는 그런 우주의 기운 밑에서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본질적인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똑같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산이나 물이나 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자라든가 그런 미세한 이른바 미시적인 그런 것까지도 모두가 다 이런 것은 부처님의 생명인 이른바 하나의 똑같은 생명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른바 불성아이니까 부처불자인지 성금성자.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미처 모른다 하더라도 모든 존재가 다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다. 부처 아님이 없다는 그 소식도 그냥 부처가 아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닦아서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생긴 대로 어려운 말로 하면은 법이 자연적으로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성도를 하신 그 뒤에 그냥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 깨달아서 부처가 돼서 내 이 법계 우주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초목 국토 실계성물이라 풀이나 나무나 또는 국토나 어느 것도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은 그 대성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닦아서 애써 닦아가지고서 우리가 부처가 돼서 마음이 개운하고 또는 모든 것도 잘 알고 이제 행복스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대승불교적인 그런 뜻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이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느껴져야 참다운 지혜와 참다운 자비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남한테 뭘 좀 우리가 보시온다 하더라도 저 사람 지금 곤란스러우니까 이제 내가 좀 나누어 준다. 그런 정도로는 그것은 이제 참다운 자비가 못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과 나와 본래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로 둘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본래로 둘이 아니라는 그런 소식을 알기 어렵습니다. 본래로 둘이 아니라는 것은 그전부터서 시초부터서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닦고 마음을 수련하고 말입니다. 번뇌를 없애고 그런 뒤에 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연이 생긴 대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어리석어서 중생이 번뇌에 가려서 모를 뿐인 것이지 본래로 둘이 아닙니다. 어떻든 그 부처님께서는 그 과거 전생부터서 무수생 동안에 다가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그런 번뇌 가운데서 단견산견이라 우리 인간은 그냥 금생으로 해서 끝나서 금생에 살다 죽어지면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분명히 뭐 몸뚱아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없다고 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우리 업식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금생에 이 몸뚱이가 있다 하더라도 금생에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무수생 동안에 쌓이고 쌓인 그런 업의 식이 금생에 부모님 연 만나서 이와 같이 몸을 받았단 말입니다. 또 내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 따라서 내생 가면은 또 그게 똑같이 금생에 우리가 마음 쓴 대로 판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른바 이제 육도윤회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불교의 하나의 기본적인 상식이지만은 우리가 알 듯 하면서도 잘 느끼지가 않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이나 금생이나 내생이나 분명히 다 있는 것입니다. 있고 또 모양도 같지가 않고 말입니다. 전생에는 전생대로 또 그 전생에 닦은대로 또 태어났을 것이고 금생은 또 이제 전생에 닦은대로 우리가 태어나고 말입니다. 내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 잠시간 금생에 머무는 것이지 똑같은 몸은 절대로 없습니다. 업이 다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설산동자,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서 과거 전생에 돌을 구할 때 이제 그때 말씀인데 그 간절히 돌을 구하니까 제석천왕도 분명히 존재하는 욕계천의 임금이란 말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종교란 것은 모두가 형이상학적인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은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부인해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주면 또 섭섭하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소식을 긍정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마음 쓰는가. 남이 자기를 조금도 안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남이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원도 하고 마음을 써준다 그러면은 굉장히 고마운 거란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중생들은 그 형이상학적인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세계를 꼭 긍정해야 됩니다. 어느 철학이나 어느 긍정이나 철학다우려면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즉 말하자면 인생과 우주의 근원 자리를 밝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우리의 인간성도 그만치 깊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의 참다운 가치관을 우리가 확립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설산동자일 때에도 그 진리를 구하는 마음, 따라서 과거 또 그 전생부터서 이제 많이 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사무치셨겠지요. 그래서 제석천왕도 감동을 해서 지금 저 사람을 지금 내가 조금 훈련을 시키고 저 사람을 정말로 참 성불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서 그 설산동자인 때에 아주 그 진리를 이제 구해서 맞이 않는 그 청년한테 대해서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라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그런 규제는 여러분들께서 잘 키워두시고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행무상이요 시생멸법이라 모든 존재는 재행은 모든 존재, 모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그 항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그때그때 변화해서 맞이 안다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는 변화해서 맞이 않습니다. 그리스의 철인 가운데도 헤라클레이토스 그분도 마음법 유전이라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자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말은 못했지요. 그런데 그 개석천왕이 나와서 그 설산동자한테 재행무상이라 모든 존재는 다 이것은 무상하다. 항상이 없다. 항시 움직여서 마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규제는 이것은 재범부하라. 모든 존재는 움직여서 마지 않기 때문에 일체 존재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나고 그렇게 고집을 많은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것은 이른바 공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행무상은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면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이는가, 1초 동안 움직이는가 또는 1시간 동안 움직이는가 이제 시간적인 관념이 있어야 이제 재행무상을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재범무하는 어느 존재나 움직여서 마지 않으니까 사실은 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가만히 그 자리에 가서 이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제 그렇게, 가만히 그렇게 어느 위치에 가서 그것이 있어야,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어느 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항시 움직이고만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 따지고 보면
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공간성이 없단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 있을 때는 꼭 시간과 공간성이 같이 아울러 있어야 무엇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없으니까 또 공간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냥 짐작하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간성과 공간성이 아울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식이란 것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엇이 이렇게 항상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어디에 가서 그것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산동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환심이 난단 말입니다. 도를 구하지 않고 그냥 보통 평범하니 무슨 산에 가서 이제 인삼이나 캐고 말입니다. 무엇인가 이제 요행이나 바라고 들어갔으면은 느끼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나 과거 전생부터서 성경이 많이해서 닦고 갈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빠딱하니 그야말로 참 번트더니 눈에 불을 키운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다.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무상하니까 또 내 것이나 네 것이나 나다 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재행무상, 재법무하는 이것은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진리입니다. 재행무상이라는 도리, 재법무하라는 도리 이것은 삼법인 가운데 하나여서 삼법인이 있어야 불법인 것이고 삼법인이 없으면 불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교와 다른 가르침과 구분도 삼법인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얼마나 감사하던고 그 뒤에 틀림없이 이제 모두가 다 무상하고 모두가 다 그냥 무하라 나랄 것이 없다. 이걸로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상하고 갖다가 이제 허무하다. 그것은 있지만은 또 허무하지 않다는 무엇이 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닦을 맛이 나겠지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이 나찰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서운 참 귀신인데 말입니다. 개석천왕이 이제 나찰 귀신 모습으로 와서 이제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나찰밖에 없어놔서 나찰한테 이제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참 내 평생을 다 당신한테 바쳐서 내가 좋은 노릇을 할 테니까 나한테 그 뒤에 있는 재행무상 재법무와의 그 뒤에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그 나찰이 이제 하는 말이 글쎄 내가 이제 하고 싶은데 내가 배가 고파서 내가 지금 못 얻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좀 이제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 것은 나는 다른 것은 못 먹고서 그 사람의 그런 그야말로 참 그 붉은 피 사람의 그 아주 순결한 피도 보통 피가 아니라 아주 그 순결한 사람 피를 내가 마셔야 내가 이제 주를 나서 말을 내가 이제 이어서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로로 서는 것은 쉬운데 그 다른 사람도 없고 꼭 자기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선지 피를 이제 마셔야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니까 어떻게 그야말로 참 뭐 다르게 이제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조금 더 주저없이 몽땅 바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낮은 데 올라가면 또 피가 안 나오니까 말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그 나찰인 데로 향해서 몸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그냥 몸을 던져가지고 죽어버렸으면 또 이제 못 듣고 또 말겠지요. 그런데 그 개석천왕이 그 나찰로 그 화연은 그런 하나의 그야말로 참 이른바 이제 방편을 그렇게 놔두는지라 그냥 그 천왕이 이제 떨어진 그런 설산 동자를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서 그대 뜻이 하도 이제 갸르거니까 내가 말을 하지. 그래서 그 뒤에 말은 이 규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낳고 죽고 하는
그런 것은 모두가 없애버리면, 생사를 초월해버리면은 그때는 정멸유락이라 모든 그런 번뇌가 다 가신 영원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얻으리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도 공연히 고상고상 분별시비라 한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는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근원적으로 그 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질없는 상대 유한적인 생각, 그런 것을 다 없애버려야 그래야 절대적인 영혼의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면멸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그런 상대 유한적인 것은 다 험한 것이니까 이런 것을 몽땅 모조리 없애버려야 참으로 영혼은 참다운 자기, 참다운 그런 해탈의 지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산동자가 자기 피를 다 주기로 했으니까 진리만 듣고서 말 것이 아니라 약속을 또 지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갖다가 그 도리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또 보고서 깨달으려고 말입니다. 나무에다 써놓고 또는 갖다 돌에다 써놓고 땅에다 갖다 써놓고 말입니다. 그렇게 써놓고서 그냥 그야말로 좀 다시 몸을 또 던져서 이른바 아까 말한 그 라찰 귀신한테 바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조금도 주저없이 자기 몸이 무슨 어깨 한조각 주었다든가 또는 손가락 갖다 몇 개나 태웠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라 몽땅 그대로 바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부처님이 12겁 동안 한 겁도 무례하는 세월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 몸뚱이를 온전히 바치지 않으시면은 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무엇으로 태어나고 뭐다 그렇게 했을 것인데 12겁 동안 이렇게 생사윤회할 것을 갖다가 그때는 다 감해서 말입니다.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복분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2겁 동안 줄여서 직문하자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거 얻었는데 부처님 그 성불하시는 그 연한을 따지고 보면 40겁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기 위해서는 40겁 동안 닦아야 그래야 성불할 것인데 이미 12겁은 근로에서 즉 말하자면 재영무상시선멸법 생면물이 정멸물이라 정멸유락이라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것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너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런저런 모든 분별 시비를 몽땅 없애버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영원적인 해탈을 행복으로 한다는 그런 도리를 안무로해서 그런 도리를 갖다가 받은 그런 아주 감사한 표시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몸을 주저없이 바친 그걸로 해서 12겁 동안 줄여서 성불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40겁 동안인데 무슨 말이 있어야 되겠지요. 부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40겁 동안 여러 가지 그런 수행을 다 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은 그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과거세 유동보살이라 또는 유동신선이라 하나 신선으로 해서 공부하실 때 말입니다. 그렇게 신선해서 공부를 하는데 꼭 그 무상의 진리를 알고 싶단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많이 다 끝나서 그러겠지요. 위없는 진리를 알고 싶은데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들으니까 정광부처님이나 부처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그야말로 참 이 세상에서 천상천하에서 가장 위대한 분인데 그분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꼭 그 정광부처님을 내가 만나 뵈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그날 비가 왔다. 비가 와서 갔다가 질컥질컥 땅이 갔다가 그냥 아주 흙이나 뭐다 그런 그야말로 진창으로 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 유동보살은 그 부처님을 드리고자 해서 일곱 송이의 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꽃을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사연이 있지만 그런 것은 줄이고 꽃을 준비해 가지고서 그 부처님한테 어떻게 그 공경스럽게 부처님을 받들어서 법을 무례할 것인가
궁리했는데 그 땅이 질퍽거리고 땅이 갖다 후리가 있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이제 깔아도 어떻게 그 후리나 또 진창거리는 그 땅을 덮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자기 머리를 옛날인지라 이제 뭐 자기 머리가 아닌 남자지만은 이제 길었지요. 그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로 해서 갖다가 이제 그 진창을 또 덮었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실 그 길목에다가 말입니다. 즉 자기 옷으로 그 진창길을 덮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자기 몸뚱이를 밟고 누가 가려고 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서 머리를 갖다가 이제 진창을 덮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도 사심이 없이 자기 모두를 바치겠다는 그런 정성이 거기에 서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허물어 해서 또 8급 동안 결국은 이제 유리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제 고생하고 뭐 그럴 것인데 8급 동안 결국은 이제 성불을 더 빨리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2급하고 벌써 그것이 20급이지요. 20급. 또 부처님이 과거 이제 어느 시대에 이제 살타 왕자로 해서 또 태어나가지고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때란 말입니다. 물론 과거 전생부터서 많이 닦아왔기 때문에 자비심도 한량이 없이 이제 깊고 다 그러시겠지요. 그 살타 왕자 때 이제 왕자가 이제 세 분인데 부처님은 그때 이제 이름은 막내란 말입니다. 서희 이제 밖에 나갔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있는데 마치 그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서 새끼를 7마리 낳아가지고서 다른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자칫하면 결국은 새끼도 죽고 호랑이 어미도 이제 죽게 생기타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형 두 사람들은 형님들은 먼저 집에 돌아가십시오. 나는 여기서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이래놓고서 자기가 그 범한테 새끼를 낳고 굶주리고 새끼들도 갖다가 이제 다 죽게 생긴 그 판에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을 또 바쳐서 그 범을 호랑이를 구제하려고 맘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또 이제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가 갖다 떨어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야 이제 범이 자기를 먹을 수 싶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아래로 그냥 툭 그냥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범한테 자기 몸뚱이를 모조리 바치겠다는 그 정성, 그 유력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유력이 하도 위대하니까 아무리 미물일망정 범한테도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말입니다. 어떻게 참 잡아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옆에 가서 이제 대꽃창이가 있으니까 대꽃창이로 자기 목을 찔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손이 그때는 분출이 나오겠지요. 그 짐승이라는 놈들은 그 사람 피나 뭐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더욱더 영악스러워져서 아주 표도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역시 그 범도 여기서 피가 나오니까 갖다 그때는 그냥 우선 배가 고프고 이제 줄이니까 그때는 빨리 그걸 갖다가 이제 핥아 먹으려 해가지고서 그때는 그냥 살타왕자의 머리에서 붙어서 그냥 아주 씹어서 이제 다 먹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줄인 범한테 투시나오라 이렇게 이제 한문자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줄인 범한테 자기 몸뚱이를 주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11급 동안 11급 동안 또 이제 윤회할 것을 또 감해서 말입니다. 11급 동안 더 빨리 또 성불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40급을 채워야 이제 성불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20급하고 또 이제 11급이니까 이제 31급이 되겠지요. 이제는 그 9급이 남았습니다. 9급을 이제 다 채워야 그래야 이제 부처님께 성불할 수 있는 공덕을 다 채울 수가 이제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 제사불이라는 그 이제 부처님 당시에 또 태어났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그 미륵불하고 석가불하고 같이 이제 그때 이제 제사불한테 같이 공부할 때란 말입니다. 근데 제사불이 이제 보니까 그 미륵불은 더 영리하고
석가불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참 그야말로 부처가 되면은 아주 자비스럽고 유대할망정 우선은 제주는 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비스럽고 이제 그런 것을 자비스러운 그런 분을 빨리 더 제도에 줘야 그래야 이제 많은 중생을 또 건지겠구나. 이래서 그때는 갖다가 이제 저 석가불을 내가 도와서 미륵불보다도 더 빨리 성불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딱 하고서 딱 그래서 이제 그 제사불이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왔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사불을 갖다가 이제 신통으로 산 꼭대기 올라가서 호양산매라 자기 몸에서 광명을 내는 그런 산매에 들었단 말입니다. 딱 그러니까 이제 그 석가불은 그냥 하여튼 부처님께서 그냥 훅 떠나버리시니까 그 산에서 그 제사불을 찾으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산 꼭대기 산 봉우리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제사불께서 그 화강산매라 자기 몸에서 그 빛나는 광명을 내고 이제 산매에 딱 계신단 말입니다. 화강산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아서 선정이라는 것은 깊은 명상인데 깊은 명상을 닦아서 자기 몸에서 불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닦지를 못하고 우리 마음이 그 분별 시비 때문에 자꾸만 헤아리고 갈등이 되고 해서 안 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깊은 삶에 든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나가 다 자기 몸에서 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뒤에 유대한 성인들도 자기 몸에서 불을 내가지고서 자기 몸을 스스로 태워가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불께서 그 자기 몸에서 불을 내가지고 불을 내는 그런 산매에 들었단 말입니다. 부처님 광명은 보통 이런 광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빛나는 그런 찬란 그런 빛인 것입니다. 이른바 생명빛이란 말입니다. 그런 빛이 어떻게 영롱하고 이제 찬란스럽던가 도저히 그냥 어떻게 참 눈으로 참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 제사불께서 그 산매에 들어서 광명을 내는 그 찬란스럽고 그 장음스러운 그 모습에 그냥 토치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한 발을 든 채로 한 발 들으시면 다시 갖다 땅에다가 이제 발을 내딛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간교하든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한 발을 든 채로 이랬날 이래 밤 동안 7주야 동안 거기서 갔다가 이제 부처님 찬탄을 했단 말입니다. 찬탄은 내용이 이제 간추리면은 시방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본다 하더라도 우리 부처님 같은 그런 위대한 분은 없도다 하는 이제 그런 정말하자면 이제 개성을 그런 찬탄은 그런 노래를 읊고 이제 하여튼 그 7주야 동안 거기서 이제 한 발을 든 채로 부처님을 찬탄했단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부처님 찬탄 공덕 우리가 한 절에 오면은 또 우리도 이제 부처님한테 참배하고 또 우리가 불상을 또 우러러서 이제 부처님 그런 공덕을 찬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절에 가서 그렇게 불상 좀 참배하는 것이 무슨 본일 것인가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고 찬탄하는 그 공덕이 우리 업장을 가속도로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 문의 그 전시 석가불은 그 제사부처님께서 그렇게 찬란스럽고 장음스러운 그런 그 광명을 내면서 이 삼매에 들으신 이른바 명상에 들으신 그 모습을 보고서 그 7주야 동안 한 발을 든 채로 7주야 동안 부처님을 찬탄했단 말입니다. 그 공덕을 위해서 또 9컵을 결국은 담가서 결국 성불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래저래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설산동자 때 온전히 그 재행무상시생님을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모든 존재는 나라할 것이 본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저런 모든 번뇌망상을 다 없애버리면은 영생해탈의 그 자리를 가장 중요한 그런 행복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가르침을 얻고서 12급 동안 다그서서 12급 동안 빨리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지었고, 또는 그 전등 불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이 질컥거려서 그 부처님께서 그 자리로 그 땅을 밟고 가시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깔았지만은 다 덮이지가 않으니까 자기 머리채를 갖다 풀어가지고 또 덮어가지고서 부처님을 지나가시게 한 그 공덕을 위해서 8급 동안 또 역시 이제 다그서 성불할 수 있는 공덕을 지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살타 왕자 때 그 줄인 범한테 조금도 회한이 없이, 조금 주저없이 자기 몸을 바쳤단 말입니다. 그걸로 해서 11급 동안 또 이제 다그서 성불할 수 있는 공덕을 또 지었고, 또 맨 나중에 제사불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처님께서 그 화강산매라 부처님께서 광명을 놔두고 그 명상에 들어 계시는 그런 찬란스러운 장엄스러운 모습 보고서 7주야 동안 한 발을 든 채로 그 찬탄에 맞이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40급을 다 채워서 이제 40급을 그야말로 다그서서 성불을 하셨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그런 부처님입니다. 과거에 그렁저렁 살다 부처님이 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자대비 아닙니까? 대자대비라. 우리 보통 사람은 자비심이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부처님의 자비심은 보통 자비심이 아니라 조금도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자비심이나 남한테 좀 베푼다 하더라도 꼭 무엇인가 좀 남아있단 말입니다. 내가 남한테 베풀면은 저 사람은 나를 좀 좋게 알겠지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그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더라도 무슨 그 보상이 좀 있겠지 하는 그런 거라든가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도 그런 삿된 것이라든가 그런 개인적인 헤아림이 없단 말입니다. 어째서 부처님은 그러한 대자대비를 낼 수가 있는가? 우리 참 불자님들, 우리는 참 한 점도 오류가 없고 조금도 염오든 조금도 때묻지 않은 우리 부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부처님 마음하고 지금 똑같은 마음입니다. 설사 금생에 잘못 우리가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차원에서 볼 때에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러는 것이지, 부처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왜 같을 것인가?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몸으로 놔두신 화신 부처님이 있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만 잘 모르시면은 이 부처님의 그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이 모양으로 놔두신 부처님도 계시는 것이고,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이른바 진리 부처님은 언제나 우주에 계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 부처님은 이것은 이 세상에 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모두가 다 진리 부처님으로 해서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또는 이슬람교의 하나님이나 말입니다. 유교의 같다 그야말로 참 도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진리 아닙니까? 그런 진리도 내내 한 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 깨달았는가, 그 깨달은 정도의 차이뿐인 것이지, 우주라는 것은 모두가 다 진리로 해서 우주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우주는 진리의 그런 진리란 것이 다만 이치가 아니라 하나, 이건 생명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그 이치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진리가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의 생명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우주의 도리, 인생과 우주의 참다운 도리를 알고 보면은 그때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란 말입니다.
하나의 도를 알고서 행동해야 참다운 보살님이 됩니다. 자비도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차별을 두고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인심을 쓰는 정도, 그런 것은 참다운 자비가 못 된단 말입니다. 꼭 그 나와 남의 둘이 아닌 둘이, 우리 생명이란 것은 본래 뿌리가 다 같은 것이고 또는 본래로 다 하나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불자님들이 상당은 수로 지금 많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뿔뿔이라고 생각을 다 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각 분자라든가 또는 원자라든가 그런 것을, 그런 이른바 이제 소립자 같은 그런 아주 미시적인, 보통 우리 평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현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옆에 이렇게 다 지금 있고 이제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하고 아주 판이하다 이렇게 보통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미경 놓고서 그 분자라든가 원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 놓고서 이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 가서 산소나 수소나 그런 것이 없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어느 공간이나 다 산소나 수소나 그런 걸로 해서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저는 가끔 비유를 듭니다만은 저 바닷가에 가서 다도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 물이 들면은 갔다가 이제 섬이 여가 있고 저가 있고 뭐다 하겠지요. 그러나 물이다 그때는 썰어버리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그때는 뻘로에서는 다 하나 육지란 말이에요. 모두가 말입니다. 지금 일본 열도보다 구주나 또는 갔다가 이제 사국이나 뭐다 그런 섬으로 구성되었는데 딱 그런 것도 이제 다 당겨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하나의 육지입니다. 영국도 스코틀랜드나 또는 갔다 아일랜드나 모두가 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너네가 이제 바다로 바다 이른바 육지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그 육지란 말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갔다가 섬으로 보이지만 그와 똑같이 우리 이렇게 많은 수의 우리 부사님들이 다 계시지만은 우리 중생의 제한된 눈으로 보니까 갔다가 네가 있고 내가 있고 하는 것이지. 현미경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벌써 이제 우리가 다 지금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깨달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깨달은 눈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진여 불성으로 보이는 것이 깨달은 눈입니다.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 근본 바탕이 진여 불성이거든. 다 부처님으로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 공부가 부족해서 우리 업장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제 너로 보이고 나로 보이고 네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성자의 깨달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그립고 다 사랑스럽고 이제 어느 때 가서는 이제 자기들의 바람과 자기 몸도 줄 수가 있는 것이구만. 그렇게 안 보일 수가 다 없는 것입니다. 자타의 구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고 그대 몸이라고 해서 이제 별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자 대비 부처님이 그런 자비라 하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느끼는 거는 좀 선심 좀 쓰고 뭐 좀 베풀어주고 그런 동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동정은 자비보고는 불교말로 해서 애견대비라. 잘 외워두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누구한테 무슨 베푸실 때나 이제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 줄 때도 애견대비 것은 나와 남을 그런 구분하는 자리에서 베푸는 그런 자비가 애견대비입니다. 사랑의 자 볼견자 중생견해를 미처 못 떠나고서 베푸는 자비를 가리켜서 애견대비라고 그래요. 우리 중생들은 보통은 애견대비입니다. 애견대비는 이 자타를 구분하는 중생심에서 남한테 보시도 하고 베푸는 그런 자비란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나 성인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명명백백이 저 사람이면 나나 똑같이 다 부처님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저 사람만 부처님으로 보인다, 나는 갖다 부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또 그러면 안 되겠지요. 똑같이 부처라는 것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다
하나의 진여불성이라는 하나의 생명으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바다 위에서 무서운 그런 거품이나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내내야 물이라는 점은 똑같지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른바 수파의 비유라. 그 파도 같은 것은 그것은 우리 중생에 해당하고 물 자체는 진여불성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파도가 바로 물이고 물이 바로 파도이듯이 우리 중생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그때는 우리 중생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대자대비이기 때문에 대자대비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무연자비라. 무연자비라.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실 때는 우리 부장님들께서 그 어려운 말씀도 좀 외워둘 것은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나 우리가 자기 스스로 공부를 안고서는 살 수가 또 없는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이상학적인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또 많이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자연적으로 또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리 쉽게 말해도.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그런 자비는 이것은 자기를 갖다가 못 떠나는 그런 자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제한되어 있고 참다운 사랑, 참다운 자비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갖다가 어떤 경우에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그냥 그때는 성내고 또 그야말로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고 때리고 그럴 수도 있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무연자비라는 것은 그 불심 자리에서 일체 존재가 다 똑같은 한결같은 다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그런 자리에서 마음으로 헤아림이 없이 저절로 베푸는 자비가 무연자비입니다. 없은 연연자. 무슨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저절로 불심 자리에서 남한테 베풀고 자르는 자비가 이것이 무연자비란 말입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그보다 조금 모든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법연자비라. 법법자 연연자 말입니다. 제법 공토리에서 우리는 제법 공허면 상당히 이 마음으로 부담을 느끼실 분도 계시겠지요. 공이 아닌데 갖다가 꼭 공유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이 불자님들 이 고민을 좀 하시고 마음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꼭 이것은 공을 알지 못하면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소승밖에는 모르고 대승은 모르는 것입니다. 대승이 되어야 참다운 불교인데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가 하면은 대승이 되어야 그래야 공이 아닌 참다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진여불성을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천지 우주가 오직 그 부처님뿐이라는 그런 소식이 진여불성인데 그 자리를 알라고 하면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중생이 보는 이것은 모두가 다 허망무상하다 말입니다. 그 허망하다는 것은 사실로 있으면 그것이 허망하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사실로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로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수가 지금 계시지만은 저 사람과 나와는 모두가 이것은 무관한 사이다. 저 사람은 저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수가 모두가 다 불성 자리에서 잠시간 인연 따라서 이렇게 나도 나요 너요 이렇게 구분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이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 모두 하나의 생명에서 우러난 하나의 불성에서 우러난 모두가 다 화신 부처님이다. 이렇게 봐야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은 잘못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의 그런 철인 소크라테스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해온 것이 즉 그 말 때문에 정말 하자면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걸 하지 않습니까만은 먼저 그대 스스로 알아라. 먼저 그대 스스로의 무지를 알아라.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좀 배워놓으면은 자기 아는 것이 상당히 많이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중생이란
중생이란 우리가 허물을 못 보신 안에는 사실은 뭐 안다고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 시비하는 것만 좀 그렇게 우리가 외웠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꼭 먼저 자기 무지, 자기가 지금 아직은 범부다. 내가 성자가 아닌 범부다. 이것을 우리가 사무치게 느껴보면은 남하고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무슨 막수주의요, 무슨 주의요, 뭐다 그 주의를 부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결국 이제 뭐 잘 모르고 그래,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독단, 도구마에 빤다면 독단에. 그런데 그런 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란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누구나가 독단에 빠습니다.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돼도 우리 중생들은 꼭 자기가 아는 것이 더 옳다고 고집을 해준단 말입니다. 더구나 무슨 권위가 있으면 더욱 그럽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갖다가 자칫하면 우리가 독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분야에서나 그 독단이라는 것은, 그 녹음하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독단을 부리기 때문에 남하고 화합도 못하고 또는 사회도 갖다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독단을 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자기가 아는 것이 그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범부는 지금 다 무지한 상태단 말입니다. 자기 무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무지를. 자기 무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사람도 이제 겸손하고 또 그와 같이 나누고 이제 화합도 되고 이제 그러겠지요. 그렇게 하는 데서 이제 자비심을 내야 그래야 이른바 부처님의 대자안태비가 이제 됩니다. 부처님의 그런 무량 공덕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 무수생 동안에 여러 가지로 자기 몸을 불사르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의 순교적인 그런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가 이제 공덕에 쌓여서 오늘날 부처님 같으신 우리들의 위대한 스승을 지금 모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참 당해서 정말로 우리 부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이고,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도 이제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성불을 하고 마는 것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서도 우리가 성불을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이겠습니까? 성불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부처님께서 안 계셨더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무수한 세월 동안에 자기를 희생하고 또는 고생하고 나는 고행을 다 해가지고 또는 금세에 태어나서도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을 했습니다. 6년 고행. 그래가지고서 부처님이라 하는 위대한 그런 성자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생을 않고도 우리가 지금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고생을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또 쉽게 성불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참 바보스러운 일이고 부처님한테 죄만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서 정말로 참 부처님 오긴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우리 생활이 그 한 시간 또는 하루하루 부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본래 생명의 본래 면목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서 그야말로 참 어느 것이나 어떤 것이나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위대한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또 그 부처님 도리가 부처님이라 하는 하나의 참 생명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란 생명이 하도 참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표현하면은 부처님이고 말입니다. 또는 성품으로 표현하면 그때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고 말입니다. 또는 지혜로 표시하면 그때는 이제 반야의 지혜, 반야말안일이고 말입니다. 또는 법성이고 또는 실상이고 우리가 일체 존재의
모든 존재의 근본 자리다. 이런 때는 이른바 이제 실상이고 또는 실선이고 실존이고 말입니다. 지금보다 철학계에서도 가장 지금 진보적인 철학이 이른바 실존 철학인데, 실존도 내내야 이제 우주의 근본 그 실상이 무엇인가, 우주의 근본 생명이 무엇인가, 이런 일을 캐려고 했습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서는 그런 제 아무리 그 머리 좋은 철학자들이 애쓰고 머리를 쌓으면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이른바 성자가 되어야 참다운 실존, 참된 실상을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철인보다도 어느 종교인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앞서 있고 또 행복스럽고 또 성불은 기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 불자님들 다른 때는 혹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처님 오신 날 정도, 부처님이 오신 그 달 정도는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들은 그러한 공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하십니다.